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느낌이 2학기 시작하는 시간 같아요. 네, 저희가 3주를 쉬었어요. 3주를 쉬고 4주 만에 만나서 네, 정말 오늘 2학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2주를 쉬었고요. 2주는 휴일이 있었고 교회 행사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구 야유회를 다녀왔고 오늘 이렇게 4주 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4주 만에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로마서 공부를 좀 복습을 많이 하셨어요? 네, 4주 동안 이게 쉬셨다가 만나니까 여러분 아마 그동안 내가 이게 진도 따라가기에 바빴는데 4주를 쉬면서 그동안 밀렸던 거 이게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게 쉬었는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빨리 또 다가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또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부터 공부할 텐데요. 우리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학기가 4번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가 로마서 남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해 나아가야 이 진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남았는데 이제 4번 남은 시간들 이게 빠지지 마시고 로마서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4번 남았는데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예. 예. 예, 4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까지 왔는데요.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보면 로마서 12장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칭의를 받은 성도님들이 실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믿음이 아주 굳건한 분들도 계시고 아주 이 초짜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믿음을 받은 칭의 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우리 12장의 말씀에 우리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하라.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저 사람 이게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연계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된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나는 특별히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라고 우리 같이 이야기도 해보셨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14절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쪽이고요. 14절 같이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시작부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이렇게 하면 참 쉽겠죠. 예, 너무 쉬울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하라. 여러분 이거는 굳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그렇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내가 미워하고 나도 핍박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것은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우리는 뭐 하기에 익숙합니까? 그 사람을 보복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에 익숙한 자이다라는.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율로게이테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좋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역에서 내가 빠졌는데 그날 나를 우리 다른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했대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구역을 내가 축복해야지. 내가 빠졌는데 나를 저렇게 박해하고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 구역은 참 대단한 구역이야. 우리 구역장님 내가 정말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여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신해요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사도도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시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권면했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나는 뭐 더 그런 의미는 없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저주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월권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나를 비판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진 자들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죠? 네,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내가 너 기억해. 너 지금 딱 걸렸어. 내가 천국에 가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를 위해서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도리어 축복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여기 오늘 말씀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하나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높은 품성을 더 필요로 한다. 우리 이 이전에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아까 말씀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라고 했고요. 여기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바른 이 신앙의 자세이다라는 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참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노벨 문학상을 줘야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심리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좋은 마음이 있고 축하해주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또 한편에는 배 아프고 어디 사촌이 땅을 샀다? 그 땅 분명히 무슨 사기의 땅일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솔직한 본성이다. 솔직한 본성이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 함께 위로해주고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인의 높은 품성을 더 필요로 한다. 그 올림픽 같은 데도 보면요. 올림픽 같은 데도 보면 어느 때 이게 되게 감동이 있냐면 이 결승전 같은 자리에서 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졌을 때 그 패자가 그 승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자리를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졌다고 해서 정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진 경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졌지만 그 패배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같이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즐거워하는 자들을 참으로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즐거워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14절, 15절, 16절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6절도 보면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같이 하래요. 같이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 그 마음을, 그 삶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이게 마음이 참 찔렸어요. 저도 보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높은 데로 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게 딱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그런 삶의 방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데 더 집중이 되냐면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도 중점을 두지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뭐 옛날에는 뭐 겸손이 미덕이다 뭐 그러지만 요즘은 어때요? 너무 겸손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PR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알면은 그건 늦어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도 알고 두 발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왜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그것을 축하해 주지 못할까요? 왜 못해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높은 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도 있지만 특별히 그냥 이 높은 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는 교만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만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두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향해서 내가 승부를 걸고 내 목표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 방향이 어디에? 높은 데에 있게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낮은 데 처하라는 거야. 낮은 데 처하라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그럼 오른손이 알면 돼요? 네, 몰라야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알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누구에게 온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고 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스스로 마음을 높은 데 둘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게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낮은 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높은 데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방향을 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같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 중에 갈등이라는 단어 아시죠? 갈등이라는 그 한자어 여러분 아세요? 그 갈등이라는 한자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칡갈 등나무 등이에요. 그러니까 칡하고 등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긴 자랍니다. 같이 엉켜 살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방향이 다르니까 꼬이기 시작하고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한 방향으로 모두가 다 높은 데를 바라보고 가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높은 데라는 게 그냥 방향적인 높은 데가 아니라 교만함이라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내 방향을 설정하고 내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낮은 데 처하다라는 거예요. 낮은 데. 더 낮은 곳으로 향하라.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는데 더 관심을 두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왜 낮아지라고 하냐? 우리의 목표가 낮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추면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네, 원하시잖아요. 높아지길 원하시잖아요.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높아지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추면 누가 올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실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그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네, 보신 분 몇 분 안 되시는데 참 우리가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은데 그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이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이 호남 지방에서 이 광주 이쪽 지방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인데요. 미국 남장로교 간호 선교사였어요. 한국 초기에 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여성들을 깨우는 사역. 여성들에게 뭐 글을 가르쳐주고 또 의술을 가르쳐주고 또 이 선교사님이 주로 사역을 했던 환자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나병 환자는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이 나병 환자였고 또 빈민 구제 사역.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성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왔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다. 우리가 더 낮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은 데로 임하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이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냐면 더 낮은 데로 더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저분은 저걸 저 안 해도 되는데, 저분 안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추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든지 내가 높아지든지.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낮춰줘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운 마음들이, 오늘 왜 이러지? 몇 주 쉬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 뭐였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거기까지 참았는데, 네, 어떻게 해요? 낮은 데 처하라고 하고, 또 이번엔 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사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악을 악으로 갚는 법. 예. 근데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인공이 그 억울한 일을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더 악해져서 결국 그 원수 갚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누구의 목표일까요? 네, 사탄의 목표예요. 사탄의 가장 큰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그럴 때 정말 여기까지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악을 무엇으로?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악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악한 일을 통해서 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선한 일의 자리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두 다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을 누가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선한 일에 순종하고 선한 일에 집중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으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로서는 누구와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도 어렵죠.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예? 예, 화목하시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세요? 예. 아니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외로 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100번 다 양보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반장님 종이 나눠주시고 이름 다 적으라고 하면 다 쓰실 수 있는 목사님 저는 한 장으로 모자른데요. 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품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판단과 모든 평가와 모든 심판과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자리는 무엇이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게 돼요? 기도해가지고 돼요? 말씀 읽어가지고 돼요? 예? 돼요? 네,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원수 갚는 거, 나에게 억울한 거 갚는 거, 그게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결정,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것들을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맡기지 않고 책임져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험을 가입해서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번에는 또 점점 어려운 말이죠. 원수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굶어 죽이라. 아니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 먹이고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칭의 받은 자. 칭의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요, 나. 우리가 지켜야 될, 이거 뭐 대단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지키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어떻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겠어요? 예? 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예 목사님 그거는 적어도 한 권찰쯤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원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숯불을 왜 머리에 쌓아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 그 전승에 따른 건데 옛날에는 이게 불이 귀하잖아요. 불이 귀해. 뭐 나이타 뭐 이게 가스 이런 게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불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꺼트리면 그 집안에서 심지어 쫓겨날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불을 꺼트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큰 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불을 꺼트리면 다른 집에 가서 뭘 얻어와야 돼요? 그 불씨, 그 숯을 얻어와야 되는데 그때 얻어올 때 어떻게 얻어와요? 이 항아리 같은 그릇을 이마에 메고 이 불씨를 얻어와야 됐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겠죠.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불씨를 꺼트렸구나.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 불씨를 꺼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면 불씨를 구하러 왔을 때 그 불씨를 그냥 내어주면 그 내어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숯불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있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와주었구나라는 그러한 저 사람은 대단 자비를 베풀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과 동시에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 게으르고 불씨를 꺼트린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직접 뭐 하지 말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화목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두었고요. 나병에 걸리면 부정해서 그 마을에 함께 살 수 없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향해서 정결하게 하는 규정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정결함을 입고 그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길 원하는구나.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 공동체의 자리에서 때론 내 마음과 뜻이 달라서 서로 잘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자세는 그 사람도 우리의 한 지체구나, 한 몸이구나, 함께 화목할 수 있고 함께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향한 그 판단과 그 비난과 그 비방을 멈추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더 튼튼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누가 높아지게 됩니까? 우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장 넘어갈 텐데요. 우리 5분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공부할 텐데 우리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야외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야외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좋은 또 장소로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반 우리 임원들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뒤에 또 밖에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다녀오셨죠? 네, 또 날씨가 참 좋아가지고 정말 은혜로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또 13장 우리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13장 1절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국가라고 하면 이 로마를 이야기하겠죠. 이 국가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국가가 있고 교회 있는데 국가와 이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가와 교회를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를 말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국가 안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세운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은 무엇의 관심이에요? 영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질서와 평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 물론 질서와 평화에도 관심을 두지만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데 우선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어떠한 거룩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어떻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에는요, 이 헬라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 마음과 영혼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무엇에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무엇일까요? 그 각 국가를 집행하는 그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국가 통치기구인 그 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부, 그 국가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위정자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국가는 무엇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워진 것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에 복종하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부 자체의 그런 누구 특정한 인물 거기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제도 자체에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부에 복종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아마 계속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아까 이야기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이 돼도 국가의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죠? 이 권세도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정부에 복종하지 말자. 무정부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 자체에는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그 관계, 그 교회는 그 국가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국가 권세를 집행하는 그 위정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은 뭐가 된다 그래요?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국가를 그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나? 선을 행하며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악한 일에 대해 휩쓸리지 말고 악한 일에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앞장에서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 선, 영어로 말하면 굿인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토브는 어디에서 쓰였냐? 창세기 말씀에 많이 쓰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토브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하게 행하라, 선을 추구하라.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의 그 질서와 아까 뭐예요? 평화에 관심을 두면 이 국가의 이 질서와 평화에 관심을 두기 위해 무엇을 따릅니까? 칼, 무력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 권력을 따르잖아요. 그것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선이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 공동체만 그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국가 공동체도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국가, 교회 그런데 그 교회도 그 선을 추구하고 지키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그 선을 지키고자 했습니까? 칼을 든 적도 있었잖아요. 무력을 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알 수 있어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권세를 가진 자들도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근데 그 선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꼭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어떤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에서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럼 그 선의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가 그 선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보시기에를 빼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누구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되는데 계속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했지만 그 국가 자체도 그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 자체도 그 권세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위정자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운영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복종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또 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한다? 양심에 따라 한다.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누가 보는 거예요? 함께 보고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때로는 이 변질되어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양심을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데 그 양심이 이 변질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께 보지 못하고 함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우리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참 뭐도 없다? 양심도 없다.
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양심이 함께 보지 못하고 함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인데 그 선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양심 따라 하겠죠? 양심을 따라 하는데 그 양심이 건강한 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 시작.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 당시 이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세금을 내는 문제예요. 세금. 당시 로마 제국은요, 여러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로마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종을 이렇게 제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종 가운데에는요, 이 세금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금을 내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조장하는 그 로마의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것 자체에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꺼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죠.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권세는, 그 국가에는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세금을 내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것의 모든 권한과 그것으로 인해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너희의 권위를 내세우고 당당하게 그들과 거룩한 것으로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치는 것을 다 감당하라.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뒤에서 이 말씀들이 이어지니까요.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정세를 집행하는 그 위정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국가에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의무는 다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국가 권세를 세운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아요? 예? 네. 내기 싫잖아요. 네. 세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내지만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르게 징수하고 선을 행하도록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해서 그 악한 권세, 악한 국가에 무조건 순종하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떤 거 있었어요? 신사참배하라. 그것에 복종하라. 신사참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국가의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근데 신사참배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에 대해서도 너희가 이 백성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그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것을 국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여러분, 빚을 지신 분도 계시죠? 예.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향한 성도의 자세.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 그리고 어떤 빚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이어서 볼게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향한 그 성도의 자세는 무엇에 근거를 해야 되냐?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 이웃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킴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예? 예, 몇 계명이에요? 7계명 아니에요? 예, 10계명이에요. 10계명. 예. 그래서 그런 거죠. 몇 번째 계명이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몇 번째 계명이에요? 7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 네, 찍으시면 안 돼요. 예. 6번째 계명 아니에요? 네, 간도, 네네. 예. 네. 도둑질 하지 말라. 예? 8번째. 탐내지 말라. 예? 예, 10번째 아닙니까? 예. 그래서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 이 계명들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요점을 되풀이해서 말하면 무엇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악을 무엇으로 갚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그 유대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완성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말인데 그냥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무엇이냐? 가득하게 한다.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율법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율법에 의한 그 행동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율법주의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로마서에 얘기했지만 율법 자체는 선하다 나쁘다?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율법주의라는 말은 그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율법을 그 율법에서 사랑을 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사랑을 빼면. 사랑을 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 그 성도의 자세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종말론 하면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종말론 그 신앙을 가진 그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종말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늘 긴박한 마음으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나오죠. 또한 이 시기, 이때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겠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3단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단계. 우리 보니까 지난주에 그 철로역정 순례하는데 그 크리스찬 그 할 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칭의 받은 사람이 어떤 관계를 성화의 관계를 지나서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영화의 단계. 특별히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구원의 그 3단계 가운데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영화의 단계예요. 그 영화가 이를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는 무슨 단계예요? 칭의의 단계. 그때보다 어떻게 됐다?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12절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 잠든 시간, 어두운 시간이죠. 그렇지만 밤이 깊을수록 뭐가 다가와요? 아침이 다가오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나의 삶이 한밤중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둡고 정말 캄캄한 밤이지만 그럴수록 무엇이 다가온다?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밤이 깊었다. 깊었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벗는다? 어둠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벗는다. 어둠에는요, 객관적인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관적인 불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또 내 스스로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나에게 있는 불안으로 인해 그런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벗고 우리는 무슨 갑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빛 대신 주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 밤이 깊었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가까우고 있다? 낮이 가까우고 있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3절 말씀 한 절 더 읽을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누가 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을까요? 어로 시작하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붙잡고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13절 보면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어두우니까 우리가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예? 목사님 저는 똑같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태도와 행실이 적당하고 보기 좋다. 이거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선 이야기했죠. 토부 마찬가지입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뭐예요? 음란하게 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방탕이라는 건 뭐예요? 방탕. 여러분 생각하면 방탕하면 그 이미지 있죠? 근데 그 이미지만 방탕한 게 아니라 뭐도 방탕이에요? 내 마음이 비스듬히 기대는 게 방탕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요? 세상에 기대고 다른 것에 기대고 여러분 그 기대는 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방탕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에? 마약. 마약은 너무 간 거고요. 이 오늘날 방탕, 우리의 삶 가운데 방탕은 무엇일까? 저도 그렇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딱 이거예요. 유튜브. 네, 유튜브. 유튜브가 여러분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데 여러분 또 이 구글에서 저에게 또 이게 유튜브는 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사이트도 너무 많은데 그것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기대고 있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여기 또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누구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입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실수지. 그럴 수 있지. 내 믿음이 연약해서지.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수치스럽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 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죄인 것을. 여러분, 아까 이 방탕 얘기했잖아요. 그냥 비스듬하게 누여 있는 게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편한 것 같지만 그냥 읽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내가 그러고 살아가는가라고 돌아볼 때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도 모르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죄 안에 비스듬히 스며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국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얘기하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에 복종하고 다른 것들에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구역예배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학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보면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야기였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하는 속도가 더딘 거예요. 왜 더뎠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자기들 집을 일단은 자기들 것 챙기는데 더 바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이전에 살았던 그때의 성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냐? 이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그때 그 화려함보다는 너무나도 초라한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설교 요약에 보면 우리 세 번째 단락, 지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며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스러운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전과 비교하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봅니다. 그것도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처량한 신세에 있는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과거의 성전을 볼 것이 아니고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 초라한 성전을 볼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주로 뭐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나의 연약한 삶의 문제, 나의 현실의 문제, 제한된 문제, 그런 장애물들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문제에 집중하면 무엇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 그 현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국 시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